오늘은 사사기 1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를 보다 보면요, 미가라 이름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말의 뜻은요, 미카야후라는 말을 줄여서 쓴 말인데, 그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찬양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요, 여호와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미가라고 이름하는 동명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는 단서를 제공하면서 미가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는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도둑질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은 1,100개요. 어떤 학자가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은 1,100개다라고 하면 현대의 보통 집 한 채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액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름하는 사람마저도 그가 타락하여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독자로 해서 이 미가라는 사람의 연약성을 보게 하는 것이고요. 이름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찬양하는 이의 생활이 도둑질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기까지 되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바로 이 같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실상은 돈에 무너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피해를 끼치는 것을 개의치 않는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미가의 도둑질은요, 이름과 다른 행동을 살아가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왜 그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게 되는데요. 우선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신의 은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곧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주를, 그 내용을 들은 미가는요, 신벌 자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범인이 자신이라고 어머니에게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회개라기보다는 신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어머니의 훈육이, 바른 훈육이 있어야 되겠지만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곧바로 자신이 했던 저주를 취소를 합니다. 취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더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했었던 행동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의 그런 행동을 보여줬던 것인데요. 3절을 보니까요, 은 200개를 가져다가 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놓는 그런 장면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마치 교회는 다니면서 신년 운세는 다 보고 절간에 가서 절하고 하는 모든 신을 믿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러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행동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가, 자식이 그의 우상이 되어 있는 형태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신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요, 미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도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비뚤어진 신앙에 대해서 자식 미가는요, 그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신당에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4절과 5절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정교한 의복이고요,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빔 자체가 현재 미가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우상하는 모습을 많이들 갖고 있죠. 미가의 가정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입니다. 미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한 줄 평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한 줄 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두 가지를 알려주죠.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있었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합니다. 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적어주신 언약궤를 통해서 형태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사사시대도 당연히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삶입니다. 신약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해버렸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데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서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에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삶에서 경계가 되기 소망합니다. 내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주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